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사명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게을렀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입술은 빨랐고 생각은 빨랐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에 걸맞지 않았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생활이, 날마다의 환경이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주시되 특별히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못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상달시키게 하시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저희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나 또 다른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나아가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쉼이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을 바로 쉬운 멍에 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던 율법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멍에 곧 진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주님을 주인 삼아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행위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 노력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외모만, 거칠에만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주를 향해야 되죠. 주님께서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도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행위로서 그냥 10개 중에 한 개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성품, 생각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금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죠. 그래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어떤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고,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을 쉼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집어주신 진리의 멍에, 그 진리의 멍에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과연 율법 아래서 짊어졌던 그 멍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벼운가? 우린 비교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선택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너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동간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갚으라고 추심을 할 때,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할 때 그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다 갚을 때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종들이 주인에게 고합니다.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왜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는 갚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네가 용서받았으니 반드시 너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여러분은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계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멍해라고 할 때 과연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멍해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용서라는 그 계명은 사실 없습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보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벌 주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부정을 하면 그 사람을 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는 용서가 없는데 그냥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심판하고 범죄한 자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멍에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운 법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당연히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가벼운 짐,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할 뿐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 자신도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도 너무 무거운데 지금 내가 감당하고 내가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이 죄의 무게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하물며 타인의 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보면 죄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살아있어요. 그 죄가 자식들에게도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를 봅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실망합니다. 시기합니다.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생을 죽이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의 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내 연약함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흘 굶었다고 합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열흘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열흘 굶은 사람에게 거지 걷어 동냥을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열을 굶은 사람이 그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걸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나도 못 먹었어요. 나도 지금 열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한테 먹을 것을 구하면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이 안 됩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의 먹을 것을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 죄인을 용서하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죄가 있기에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 타인의 죄를 정죄할 뿐이에요. 내가 내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처럼 타인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죄하여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죄가 나에게 다시금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는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어서 골고다를 오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허물이 있어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따라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린 죄 사함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탕감해 준 자들에게 너에게 누가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의 잘못을,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 자, 율법이 복음보다 무거운 짐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요. 또 내가 심판을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은 첫 시작이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난 죄 사함 받고 나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그 출발점, 시작이에요. 곧 내가 짊어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았으니 이제 내가 가볍다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홀가분한 자들에게 주님이 메우신 멍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네가 먼저 용서받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개구리 올챙이책 생각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무거울 때, 죄로 인하여 힘들 때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용서받은 이후, 죄사함 받은 이후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과연 그것이 쉬운 짐이겠는가 하면 사실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또 가능하지만 그것이 70번씩 반복된다면 사실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과히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우리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허물 속에 살아요.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만약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어찌 하겠는가? 내가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마음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악한 것이 없겠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 말이 전혀 없겠습니까?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게 말에도 실수가 있고 생각에도 행동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죄뿐 아니라 지금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죄사함 받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면 구원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라는 조건이 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못하든 분명 내가 은혜로 받은 죄사함, 은혜로 받은 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가 죽었다. 우리 지옥 갑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육체의 몸을 떠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악한 생각 갖고 죽었기에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했던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죄를 벗어나고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구원받는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네가 용서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그분이 괴로우셨는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날마다 범죄하는 이 같은 죄인의 괴수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하며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하여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빚을 지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공로 없습니다. 내 노력 없습니다. 내 수고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거짓되고 게으른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짓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셨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도 너에게 허물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는 단지 무겁다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을 때, 나에게 허물 있는 자가 있을 때, 나에게 실수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바라보며 내게 짊어져진 멍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말씀하실까? 멍에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리야 하면 갈 것이고 워 하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우리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진리의 멍에를 쥐고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멍에를 쥐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 할 때 가야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내가 먼저 구속받았으니,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자, 나에게 허물인 자를 용서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걸어간 뜻대로, 주의 걸어간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린 금년 한 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 너희도 따라오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어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대신 그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잘못한 자,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 나에게 실수한 자, 나에게 과오가 있는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날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 내 결심, 내 마음으로 능히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분별하게 하사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우리들의 모든 나약함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실수한 자, 우리에게 과오가 있는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가 허물인 자를 용서하며 주님의 계명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